베드로 전서는 환난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괜찮다,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또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굳게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하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해서 이제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그리고 이제 9절 하반부에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나 소명은 뭐겠는가? 요 9절 짧은 한 구절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요. 먼저 9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 또 유대인의 뿌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혈통적으로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택함 받은 족속이냐면 예수님의 피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죠.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가는, 제일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할 수 없는, 중보자가 없으면 기도를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하나의 특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라고 해서는 통치하는, 왕이 명하며 그대로 되어지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왕권은 갈릴리 바다가 파도 치면 조용하라. 그 다음에 귀신이 와서 날뛰면 귀신 나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 같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러한 하나의 권세를 얻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하죠. 거룩한 나라는 이제 구별된 나라잖아요.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이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러한 하나의 거룩한 나라죠. 남 침략하거나 혹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악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목적을 가진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이제 소유된 백성이 되었죠. 소유된 백성,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어서 자기의 이제 모든 권한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책임. 하나님이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으로 책임져 주시는,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그런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니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 그걸 알게 됐죠.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택한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특권을 누리는, 권세가 있는 그런 백성이고 거룩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힘을 얻게 되고 뿌리가 튼튼하게 되고 또 우리 앞을 보고 용기 있게 나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특권 내지는 귀한 신분을 알려주셨잖아요.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분을 부여하시고 불러주신 이는 목적입니다.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신분을 부여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에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신분을 부여하면 그것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 당신은 군인이요.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자기의 그 신분에 맞는 소명과 또 사명이 부여되는 거죠. 학생이 이제 교복을 딱 입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은 보호받는 신분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학생의 신분은 학업을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신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거를 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신분을 네 가지 신분을 부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왕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전에는 뭐였죠? 항상 출애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이렇게 처음에는 아니었지만은 40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바로 왕의 학대, 그래서 그 강제 노동을 많이 시켰고 또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라 했고, 그래서 그냥 그 노예 생활에 억눌리는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어둠의 생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흑암에 있는 생활이었죠. 애국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를 좀 이렇게 살려주시고 건전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건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어둠에서 건전해서 빛으로 가는 길이죠. 그게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많이 표현되겠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떠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한 얘기는 어둠의, 죽음의 어둠, 흑암 속에 잡혀 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빛 가운데 이제 나오시게 되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부활, 생명, 빛으로 나오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것도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그 사역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 뜨는 일이 있어요. 소경의 눈을 떠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네가 눈을 회복할 것이다. 바디메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눈 뜨는 거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가지고 그 어둠에서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이러한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치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무지하고 어두운 자들이 깨닫게 돼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그 병 고치고 또 말씀 가르치고라고 할 때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행했잖아요. 갈릴리의 그 사역은 사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보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데고 갈릴리는 시골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왕이나 제사장이 있는 데고 갈릴리에는 어부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주로 활동은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둠의 땅이고 또 이렇게 버림받은 땅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빛을 보죠. 치유하는 것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광범위한 모든 사역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찾아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방의 빛, 이 세상의 빛을 찾는, 빛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그래서 예수님은 꼭 보면 이렇게 눈먼 자를 고치시는,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고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는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 맨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해가지고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죄의 감방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해가지고 빛의 세계로, 자유의 세계로 끌어내는 거. 이제 이게 예수님의 다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을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는 택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신분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할 때 9절 하반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아름다운 덕이 뭘까? 아름다운 덕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 훌륭한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고 좋은 거죠. 사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성품 자체가 사탄이요. 그 사탄이 하는 일도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은 주로 파괴하고 어둠을 만드는 일,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 거룩, 영원하신, 불변하심, 그 다음에 자비와 공의를 많으심, 이런 성품 자체가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또 그거를 나타내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뜬다든지, 가신 자를 자유케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탄은 반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름다운 덕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또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런 그 성품, 그 다음에 하신 일,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그냥 풍성하잖아요.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놓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놓은 예수님, 그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차고도 넘치죠. 그걸 뭐 한다고요? 택한 아까 그 그리스도인의 4가지 특권과 신분을 부여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러죠. 선포라고 하는 얘기는 나만 알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니죠. 선포하는 얘기는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널리 알리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아름다운 덕을 알고 그 아름다운 덕에 감동을 받고 또 그 아름다운 덕을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크게 알려서 막 이렇게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선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짓게 되면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죠? 그럼 지금도 그러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뭡니까? 신상공개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놔둡니다. 보통은 너 죄값만 받으라 그래요. 근데 너무나
아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러면 너는 이제 공개한다 해가지고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덕이 아니라 아주 그냥 흉악한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리는 거지. 그럼 아름다운 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있고 또 나 혼자 즐거운 시간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높이는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다 가다 아무 걸 다 하고 잠도 자고 다 하는데 그 중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7일 중에서 주일이 제일 중요하고 주일 중에서도 그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많잖아요. 뭐 돈 벌러도 다니고 뭐 제주면 깜빵 가서 10년을 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뭐 하는 일 중에서 제일 귀한 일이 뭐예요? 우리 평생에 예배 드리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마귀의 종들이 하겠어요? 아니면은 저쪽에 타 종교에 다니면서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혜택을 얻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드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덕입니까?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네, 대단하죠. 우리가 일상 그러면은 뭐 호수공원을 자랑하는데 호수공원 인공으로 물 가둬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뭐 물 관리 안 하면은 금방 썩어가지고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물 넣었다 뺐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인데 뭐 좋다 치자. 근데 저게 그 개 얘기에다가 제가 밴쿠버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밴쿠버나 이런 데 가면요. 옛날에 빙하 때 보면은 얼음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빙하가 있는 데 있어요. 아직도요. 근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호수로 이제 변했죠. 파여가지고 호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자연 호수예요. 자연 호수는 말할 수 없이 인공호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작품인데요.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등산해가지고 야호하고 내려오잖아요. 아주 힘은 우리가 좋아. 힘은 좋아가지고 막 등산도 막 그렇게 하는데 가서 하는 일을 보면 야호하고 사진 찍고 온다고. 그리고 또 좀 뭐한 사람들은 가서 태극기 꽂고 사진 찍고 와.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뭘 하겠어요? 잠깐 뭐 하는 거지 그럴 거야 아마. 뭘 하긴 하는데 뭘 모르잖아요. 생일날 잔치 가서 퍼먹었다니까. 혼자 먹기 뭐하니까 친구들 불러서 동네 잔치 했다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런 거 좀 생각하면 생일이죠. 그것도 생각 안 하고 파먹고 하니까 나중에 막 술 먹고 나중에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구원한 세계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낸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독특한 대한민국 시민권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이중, 삼중, 사중적인 하나의 그 신분의 부여, 그거를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선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높여드려야 되겠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고맙다는 거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기도의 구성 요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라. 간구 중에서도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구는 안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우리를 병 고쳐 주시고 뭐 간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 회개도 알죠. 회개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겠어. 회개도 감사도 알죠. 감사도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감사. 왜냐면 우리가 감사라는 말은 흔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 등등 하잖아요. 근데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머리예요, 머리. 하나님 아버지 밥 주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참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네? 그게 바로 기도 중에 첫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구원 사건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참 찬양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그 임재가 우리 속에 늘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잖아. 옛날에는 뭐였어요? 마귀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마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네, 그거요, 그거. 그 예배는 그런 거예요. 네, 단순하게 고맙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으면 고맙잖아요. 고마운 거 하고 당신을 이렇게 존경해서 예배의 대상으로 참 아름다운 덕을 당신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높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일들은 흔할 수 있거든요. 감사하는 일들은.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장군 혹은 뭐 세종대왕 이러면은 그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예, 정말 우리 집안에 혹은 막 우리 나라에 가장 그 덕을 많이 세우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힌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제사 지내서 하나의 그 막 이렇게 예배 차원으로 올려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높이는, 곡을 붙이면 찬양인데 곡을 붙이지 않더라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곡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선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단순하게 하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좀 깨닫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더 높은 겁니다. 우리가 뭔가 반응을 보이려고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공감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동의도 하게 되고 신뢰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 단순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은혜 받는 사람 많잖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 많은데 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덕을 높이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지식적인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는 좀 다르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지식적인 걸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는 반응을 보이는 거라면,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 전부 다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받는 은혜보다도 더 이렇게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안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이 예배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는 건 많은데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요. 지식은 많아. 그런데 예배 드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마음은 별로 없는 거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참 예배는, 참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그 이상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주시니까. 근데 받은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고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진짜 예배죠.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너는 이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얘기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더 많이 드리고 높이고 확장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거를 막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아름답게 내놓고 표현하다 보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택한 백성이고,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특별히 막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의 신분증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갖다 붙여준 거죠. 뭐 하라고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안 믿는 세상 가운데서라도,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되는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을 가지고서 또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인가에 관해서 이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죠. 마귀의 종이죠. 세상의 백성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죠. 전에는, 지금은.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이 되면 우리는 이런 혜택을 누리며 이런 사명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 아니야. 그 내 백성이 아니면 냉혹하게 내칩니다. 내 백성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의 그 어느 나라 백성이고 소유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이게 건집니다. 우리 들어올 때 우린 잘 모르는데 공항에 들어오면 이제 그러잖아요. 입국할 때. 외국에 입국할 때는 다 줄 서서 비자 받았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무비자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외국인들은 나름대로 다 막 검사 막 해요. 근데 우리 공항에도 들어올 때 보면 우리도 입국 신고를 하잖아요. 외국 나갔다 올 때. 한국 사람이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찍히잖아요. 여권에.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게 다 찍히잖아요. 출입하는 게 찍히잖아요. 그럴 때 그 내국인 한국 사람 일러주세요. 간단합니다. 뭐 별로 조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사람 막 불법 체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 불법 범죄자가 아닌지 이런 거 다 조사돼야 되니까요. 그죠? 그때 보면은 우리 국적이 어딘가를 잘 알게 돼요. 국적이 어딘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감동이죠. 네.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감동받는 거죠. 우리에게 뭐예요? 4가지의 특별한 특권적인 신분이 있다. 감동이죠.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는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리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높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사명도 주어졌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시간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전에는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얻었다. 근데 이 긍휼, 자비와 긍휼하심, 긍휼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이 긍휼하심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어둠 가운데 살면서 이 마귀의 백성으로 세상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좀 이렇게 얻긴 얻어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긍휼을 얻지 못한 백성이다.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막 큰 소리 치고 잔치하다가 뭐 이러다가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음부에 갔는데 음부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물 한 모금이 아쉬워. 그래가지고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했더니 없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 한 모금만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어서 막 이렇게 주변을 맴돌고 그래도 긍휼이 없어. 냉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뭔데?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긍휼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항상 긍휼을 얻고 싶지만은 긍휼을 얻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애통하는 일입니다. 예. 이 세상에 긍휼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나 푸근하고 또 해결되는 게 많겠어요. 근데 긍휼이 없으면 냉정하고 냉혹한 거 아닙니까? 예. 춥고 배고프고 버림받고 죽고 그 어둠에서 그대로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빛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긍휼을. 그래서 단번에 긍휼을 얻어가지고 단번에 긍휼하심을 얻은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관계.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백성의 그 무리 속에 들어온 그거.
전에는 긍휼을 얻으려고 해도 긍휼을 하시면 얻지 못해가지고 그 아주 냉혹함 속에서 이렇게 버림받았다가 단번에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긍휼을 얻어가지고 그 긍휼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우리의 삶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가서 순교하는데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4차 전도를 하고 해서 로마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 그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 했어.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극한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는 전에는 죄인의 괴수, 지금도 죄인의 괴수. 내가 하는 걸로 봐서는 죄인의 괴수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게 1차 전도 때도 있었고 2차 전도 때 3차 전도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여행해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감동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거를 감당해내는 거죠. 배고파도 병들어도 혹은 박해를 받아도 혹은 막 여행길에 위태롭고 강도를 만나고 막 뒤집어 쓰고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이런 직을 맡기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니 그게 지금 바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전체다가 뭐냐면 예배의 삶이고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이고 바울의 삶, 전도자의 삶 전부 다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그 힘이 계속해서 샘솟는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누리는 걸 생각하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사명에 있어서 나는 할 마음이 있고 과거에도 했지만은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힘쓰고 또 힘쓸 것이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다 같이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이었으나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옛날에는 예수님 모르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서 체험하기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라 아주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이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그 막 온갖 악행을 다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바울을 보시면서 야, 네가 그렇게 막 핍박도 하고 그러는데 네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놔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거나 했으면 바울이 살아남겠어요? 좀 모르니까 저렇지. 그랬잖아요.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막
교회를 해롭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미친 그 들개, 야생개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물고 뜯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서 은혜로 담력 속에서 변화시켜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나를 보라고. 바울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 거죠.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인 나에게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약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괴수도 긍휼함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만큼 바울 봐, 너도 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여기에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조용하고 항상 평안하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생일 한번 받으려고 하면은 생일 축하받으려면 364일을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열심히 살아남읍시다. 그래서 생일날은 옛날에는 그냥 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생일을 뭐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생일 한 달 동안 해라. 삼계탕 하나씩 먹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요. 당분간 좀 중지하라 했어요.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막 생일이 귀한 거예요. 이 생일 하루가 뭐 언제 오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늘려가지고 생일 일주일 동안 해줘. 아니면 생일 한 달 동안 해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는 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어둠의 자식을 빛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신분증을 4개나 카드를 막 줘가지고 2중, 3중, 4중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책임지는 백성이라고. 근데 니들이 해야 될 게 있다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좀 선포하라고. 예배 좀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립시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가 예배로 시작이 되다 보면 집에 가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셔가지고 옛날에는 긍휼을 내가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돈 때문에 막 친절하다가도요. 돈 떨어졌다고 그냥 나가라 그럽니다. 안 그래요? 어디 가면 어서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 돈 쓰러 왔으니까 어서오세요지 뭐가 그래요. 병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원도 응급실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응급실도 계산 안 하면요. 안 해줘요. 응급실도 뭐 돈 없다고 그러면은 안 해주죠. 냉정합니다. 누가 긍휼을 베풀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배고프다 그러면 그래. 아프다 그러면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긍휼을 베푸시는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서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고 또 정말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안 돼. 진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도자의 생활, 교회 안에서는 예배의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시인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풍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귀한 신분도 얻고 또 우리에게 또 사명도 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예배하고 또 전파하고 전도하고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 생활을 예배 위에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